자, 그러면 우리 시작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오늘 어린이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떠들지 말고 집중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항상 싸우지 않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하루 선물해 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을 기라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카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 참 좋으신 나의 주님, 우리 하루하루를 돌보시는 나의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를 믿습니다. 나의 가장 사모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를 믿사오니 아버지와 나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나의 마음을 나누는, 나의 가장 친한 법과 함께 걸어가는 그 즐거운 순례에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잡고 걸으신 우리 주님, 내가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문, 믿음의 눈 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앞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의 모든 것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당신을 따라 사는 거룩한 주를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주여,
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 하루의 행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그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복된 교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끄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우리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은 제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아가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 잠깐 사이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또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는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예수님을 떠나갔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우리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짧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내용까지 보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조금 어렵고 어른들이 하는 말로 요거를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활동하셨던 시기 약 3년간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공생애라고 하고, 그러면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셔서부터 30살까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공생애 반대는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생애, 공생애 나눠진다는 거 한번 알고 갔으면 좋겠고, 4장을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는 어떤 식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가고 있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얘기가 이어져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이전에는 예수님께 성령이 없었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라 함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과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을 입어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요단강으로 가는데 그걸 누가 이끄셨냐면 1절 후반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갔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뭘 했냐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몹시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마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게 오늘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나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겠으나 우리의 삶의 어떤 타이밍, 삶의 어떤 그 단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를 만나게 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환경,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안 돌보시는지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광야로 갈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때론 푸른 초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때론 원수의 눈앞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마귀 앞에서 4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내 몸의 평안함, 내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으로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가를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마귀 앞에 섰을 때 40일 동안 굶으신 상태에서, 40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상태에서 마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다. 그게 저는 오늘 어떤 예수님이 시험을 대하시는 태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앞에 서 있고 40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앞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소에서 있었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바로 그 말씀을 자신의 몸의 어떤 어려움보다, 자신 앞에 있는 눈의 환경보다 더 믿으셨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광야라는 환경, 40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이 어떤 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한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기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굶은 후 3절에 보면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의 기간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 같아요. 오늘 말씀을 추측해 봤을 때는 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된 거 보면 요거는 그냥 뭐 될 수 있을 때까지 굶어보자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고, 40일이라는 기간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가왔던 기간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 금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막 혹시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쵸, 엄청 배고프게 죽을 수, 함부로 하면 그치, 함부로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40일이면 한 달하고 열흘이 넘는 기간이니까 그동안 밥을 안 먹는다는 건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갈 정도로 힘든 공간이었고, 또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요르단을 다 다녀왔지만 차를 타도 덥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을 이제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밥도 못 드시면서 40일 동안 있었다는 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게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귀는 그때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가장 약할 때가 뭔지를 알고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굶어야지 하고 굶었다라기보다는 이 십자가 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확신, 담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밥 먹을 게 생각 안 날 정도로 열심히, 밥 먹는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실히 매달렸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죠. 어쨌든 그 끝에 가서 누가를 만났냐면 마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주면
우리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걸 받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거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러 왔을 때 저리 가! 그러면 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귀가 시험을 줬을 때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와중에, 그러니까 조금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배부르고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을 왔어.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에 처해 계셨을 때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어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저리 가 이러지 않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 하나하나를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디 지금 하나님의 아들한테 저리 가 이렇게 시험을 이겼으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약해지셨고 마귀가 그때를 노려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악한 그 속삭임을 쫓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를 이기는 능력, 우리가 흔히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좀 뭐랄까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냐면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4절부터 읽읍시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쓰여 있다. 10절도 읽을까요?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뭐를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생각나야 되냐면 40일 동안 굶었어. 광야에 있어. 눈앞에 마귀가 막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읽었냐도 물론 중요하겠고 외웠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 이런 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이 다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쓰여진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중심과 뼈대를 이루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에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게 아니라 40일 동안 굶으신 그 상황, 광야, 그 정말 그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외우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말 새겨 넣는 그 작업, 그게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내게 너무 힘들고 내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순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옛날 성경 떡이죠. 어쨌든 떡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쨌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아니면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쳐주나 보자.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빵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경제 활동, 삶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던 시대였으니까, 이때 당시에 돌이 떡이 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초전도체가 나오면, 뭐 상온 핵융합이 나오면 우린 더 이상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 뭐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돌이 떡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에서 경제적인 빵이 나온다는 말은 그냥 뭐 신기한 일이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를 일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아무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모든 국민들이 돈 없이 모든 걸 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내놨다면 그 사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1절은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어떤 모든 경제적인 문제, 그 당시 사람들을 묶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인 피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빵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해봐,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그 고난 너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물었던 마귀의 대답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준 게 이 마귀와 예수님의 문답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절해라,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나에게 속했다라는 걸 전제로 말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 보면 이거는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즉 우리가 흔히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용 또는 방조 혹은 그 섭리 가운데 방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마귀가 자신 있게 말해요. 이 세상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너한테 줄게, 절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 한번 해봐, 한번 자존심을 숙여봐 이러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했음,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생각 구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 사회의 구조, 그 모든 것들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든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임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이 사회가 너무
안타까워. 그럼 이 사회의 모든 권한을 가지면 내가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그럼 이 이 마귀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데 그 방법이 이 세상을 많이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세져서가 아니라 그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십자가를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성전 꼭대기에 서봐라. 천사가 너를 바칠 거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전 위에 서서 말씀을 전파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광화문 광장에 서서 말씀을 전파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받들었어. 이게 만약 됐다 하면 이거는 뭐 그대로 끝이신 거지. 그 더 이상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 수 없는 퍼포먼스가 그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종교적인 뭔가를 이용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다시 한번 조금만 짧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야, 네가 세상을 바꾸고 싶지.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시작해요. 네가 세상을 바꿀 거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할 거잖아. 그러면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야, 먹고 사는 문제는 네가 해결을 하고 뭘 할 수 있지 않겠냐? 세상을 많이 가져야지. 이 세상에서 힘이 세져야지. 더 똑똑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걸 가져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네가 거룩해 보여야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도 많이 전하고 막 뛰어내렸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성경에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으로 대답했다는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힘은 대단한 무언가 더 많이 가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바로 이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 가지만 더. 만약 제가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나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라고 말하면 제가 마귀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시험을 줬는데 못해. 그러면 그 시험이 내 시험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님께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데 어떤 걸 시험을 주냐면 할 수 있는 것 같은 걸 줘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의 믿음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면 그거에 맞는 시험이 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맞는 내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마귀는 어디를 건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기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능동적인 거였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완벽한 순종, 그 완벽한 어떤 항복,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양옆으로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한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읽고 내가 매일 바라보는 이 말씀이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40일 동안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 마귀를 만났을 때에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더욱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더욱 나를 들여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아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생신을 맞으신 분이 계시죠? 항상 든든한 우리 일주님, 기도 제목은 나중에 우리 생일 케이크 듣기로 하고, 우리 이 시간은 일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